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수요 학당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번 수요 학당은 요 2단 바로 알기 다 받으셨지요? 네, 2단 바로 알기라는 책으로 수요 학당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 받으신 요 책자는 핸드북 소책자고요. 이 2단 바로 알기라는 원래 두꺼운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담은 이 핸드북입니다. 해서 이 2단 바로 알기라는 요 핸드북을 참고하시면서 또 수요 학당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단들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말씀을 어떻게 볼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신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단들이 좋은 이름은 다 가져간다. 네, 신천지라는 이름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네,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새롭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요 신천지가 가져와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신천지의 원래 이 전체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참 이들도 본인들도 예수교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게 원래 신천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증거 장막 성전이 여기도 써놨지만 과천에 있다고 합니다. 과천에 있는 자기들의 본부가 증거 장막 성전이고 이 증거 장막 성전에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숫자가 모이면 이 과천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 신천지 14만 4천 성도들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들이 믿는 교리입니다. 네. 이 교리를 이제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한 사람이 바로 이만희 교주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육으로 온 보혜사로서 육체 영생 불사한다. 육체 영생 불사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요. 육이 죽어도 예수님이 마치 부활하셔서 문이 잠긴 그것도 참 신비롭게 통과해서 들어가시는 부활체, 신비로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는 부활의 영생을 산다고 믿는데 이들은 육체 영생 불사를 믿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체로 영생 불사하는 교주가 이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보고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오직 이만희에게서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들의 교리입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은 비유, 비사, 신비로운 역사, 그리고 상징, 거울과 그림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교주가 이만희가 풀어줘서 거울과 그림자가 뭔지 알고 비유와 상징을 뭔지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책을 보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천지 주요 교리 중에 하나가 짝교리입니다. 짝교리.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을 신천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는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짝교리를 만들었는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해서 신천지는 이것들이라는 단어를 요 앞에 있는 여호와의 책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찾아보면 이 책 안에 빠진 것이 없고 다 짝이 맞는다. 이거는 기성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해서 짝이 딱딱 들어맞으니까 어때요? 이런 게 있었어? 이거는 교회에서 못 배웠던 건데? 하면서 빠져드는 게 신천지의 짝교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고 이 짝이 그림자와 실체라고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그래서 이 그림자를 알고 실체를 배워서 이게 딱딱 들어맞는 이 말씀을 알면은 요한계시록도 다 이해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주 이만희이고, 이만희에게서 가르침 받은 여러 선생들,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책을 보니까 신천지는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령으로 온 지상사명자, 즉 약속한 목자로부터 듣고 보고 믿고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굵은 글씨로 말씀드린 성령으로 온 지상사명자, 그리고 약속된 목자가 누구라고 할까요? 이만희라고 신천지는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죠? 우리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약속된 목자가 벌써 이 땅에 왔다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책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비유와 상징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비유라서 빛이 없는 밤에 인자인 한 육체의 사명자에게, 한 육체의 사명자 이만희 교주에게 영으로 임했다. 그래서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이만희가 예수고 교주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보혜사육이라는 주장을 한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에게만 말씀을 풀 권능이 있고 그에게 배워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르되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지 다른 일을 믿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배워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또 모르는 사람은 듣고 배워야 하겠지만 특정한 성경을 배워서가 아니라 어떤 비유풀이를 배워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깨달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니까 이 말이 참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신천지의 절기는 구약의 절기들을 충실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일과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을 3대 절기로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가 당연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구약의 절기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하고요. 근데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지키는 절기는 구약의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과거에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념하는 대림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셨던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 땅에 드러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주현절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절,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따라가도록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진짜로 예수교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교겠죠? 네,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름은 써놓고 예수님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만희 교주의 뿌리가 있는데요, 그냥 저절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단인 전도관에서,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책에. 그곳이 바로 여러분 지나가다 보셨겠지만 그곳이 신앙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탈하였다가 유자열의 장막성전, 여기에서 장막성전 개념을 배우고 교리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기서 이탈해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뒷장에 보시면요, 천부교, 그래서 천부교가 나와서 천부교에 대해 잠깐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뒤편에도 천부교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뒤편에 있는 그 하얀 건물 위에 비둘기가 달려있는 게 천부교, 홍제 천부교회입니다.
천부교 신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신앙촌이고요. 신앙촌에서 물건을 막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신앙촌 상회입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생명물, 신앙촌에선 이 생명물이 중요합니다. 생명물. 하늘에서 이슬 같은 이슬 성신인가를 하나님이 뿌려서 그 이슬 성신의 그 물이 생명물이고 생명물을 이들은 마신다고 막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구르트 중에 런이라는 이름의 요구르트를 파는데 그게 이 신앙촌 제품입니다. 요거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단의 제품이 이런 게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이만희가 이렇게 신앙촌, 이게 신앙의 뿌리가 이단을 이렇게 거쳐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잠깐 들었으면 느낌이 오지만 교리가 그냥 봐도 엉터리 같잖아요. 근데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교 방법을 보시면요, 이미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시겠지만 비밀리에 추수꾼들이 침투를 해서 한 명씩 속삭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지 않은 공부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도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하다가 신천지 교리를 조금씩 섞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확신이 들면 성경 공부하러 데려간다고 합니다. 혹은 성경 공부하러 데려가서 과거에 좀 덜 유명할 때 우리 여기서 성경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 하고 아주 열심히 성경 공부를 이렇게 제안해서 열심히 하면은 당연히 신천지 교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나중에 되면은 신천지 교리만 맞다고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 그 김강림 전도사님이라고 한번 신천지에서 탈출했던 전도사님이 오셨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점점 납득하고 빠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포교 방법이 이렇게 악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사람을 금묵자흑이란 말처럼 젖어들게 해서 그 교리가 사람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포교 방법입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종교색을 감추거나 기관을 사칭까지 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앞세운 비상식적인 포교 활동들이 신천지의 포교 방법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도 이들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요 문제점을 보시면요, 이혼하고 가출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가족과 연을 끊어서라도 본인 공동체에 와서 머물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천지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특히 부모님들 세대가 자녀가 신천지에 가게 되면은 울면서 빼내오려고 아주 고생을 하는 것을 예전에 다큐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신천지가 일으키는 문제들입니다. 그 부설 기관도 되게 많습니다. 위장을 해서 포교를 해야 하니까 기관들도 참 많은데요.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이름만 보면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좋은 일 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가면은 신천지라는 겁니다. 말씀광장 이것만 보면 모르겠죠. 하늘팟, HMBC 유튜브 채널도 있고 천지일보도 있고 하늘과 땅, 새하늘과 땅이잖아요. 천지일보, 신천지 자원봉사단,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 이 단체는요 우리나라 평화통일운동을 막 기원하면서 운동을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명목이 좋죠. 하지만 다 신천지 포교를 위한 위장단체입니다. 세계 여성평화그룹, 국제청년평화그룹, 위아원, 우리는 하나.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종교에서 제안하는 대처 방법은 일단은 교회 밖에서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신천지의 성경 공부인지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들도 판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고, 대학이나 직장에서는 그 모임이 건전한지 확인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또 이런 여러 단체들로도 활동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분별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경우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가능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한 그 김강림 전도사님이 이 구리 이단 상담소 소속이시거든요. 이런 이단 상담소가 많이 있고 요 책자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단을 상대하고 대처 방법을 알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면 의심하라고 합니다. 아까도 봤지만 비유풀이를 되게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씨, 열매, 양식, 지팡이 같은 단어가 다 말씀, 이것도 말씀이고 저것도 말씀이고 이것도 말씀이야 라고 한다든지, 나무나 눈은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열매나 고기는 성도를 의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자꾸 딱 맞추려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건 요거고 저건 요거고 팍팍팍팍 해서 끼워 맞추는 이야기를 하면은 신천지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서는 말씀입니다. 네, 무조건 씨 뿌리는 비유, 좀 잠깐만, 씨가 말씀이라고요? 당신 신천지?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 비유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는 비유를 하셨었고, 그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읽어보시면. 근데 모든 것을 이렇게 대입한다면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신도들이 좋아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약간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성경은 성경어로 풀어야 된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어로 풀어. 우리는 기성교회 같이 이상한 신학 같은 거 가르치지 않아 라고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신천지가 유명해지기 전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끼쳤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이야. 이렇게 좋은 거 다른 데서 안 가르쳐줘. 나만 배워야지. 성도님들, 좋은 성경 공부가 있으면 같이 배워야 됩니다. 아이고. 네. 교회에 성경 공부 이게 좋았다 하면은 같이 나누시고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우리가 요거 있다고 요거 좋다고 비밀스럽게 하는 거는 이상한 모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제가 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중요한 것들을 책에서 좀 추려서 가져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짝교리 있잖아요. 짝교리에 대해서 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사야 34장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 34장은 신천지가 짝교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신천지 이사야 34장은 제가 적어놨는데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16절의 이것들은요, 앞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동물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 동물들을 가리킵니다. 동물들이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일 거다. 여러분, 동물들이 짝끼리 가면은 번성해서 살겠죠? 둥지를 틀고. 그 뜻입니다. 왜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에돔을 동물들만 사는 곳으로 내가 만들고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에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듯이 에돔 땅을 그렇게 제비 뽑듯 이 동물들에게 다 내어주고, 에돔에 있는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그곳에 동물들이 살도록 여호와께서 만드실 것이라는 정말 무서운 심판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한 구절만 이렇게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한 구절을 가져오더라도 거기에 있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지?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지?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이야기 속에 있지?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법도 그런데요. 법도 한 문장 한 문장이 사실 조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항을 보면은 이것은 여기서 해석해야 되고, 이것은 여기서 봐야 되고, 이건 여기서 봐야 된다라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사실 한 문장으로 끝나는 법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도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말씀은 어떤 때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 어떨 때는 이런 상황에서 주시는 비유로 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꼭 봐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꼭 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앞에서 강조해 드렸듯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말씀을 좀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성경 이 각 다른 책처럼 보이지만 이 66권을 통틀어서 볼 수 있는 큰 렌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와 부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 우리가 이러한 아주 중요한 렌즈들을 가지고 성경을 천천히 들여다봐야지 신천지처럼 짝이 있어요, 턱턱턱턱 맞지요? 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이 신천지가 좋아하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말씀을 배워서 얻는 지식에 있지도 않습니다. 먼 과거에 있던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육은 다 필요 없어. 육은 나쁜 거야. 신령한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돼. 이 지식을 얻어서 구원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것도 틀렸죠. 하나님이 육을 만든 분이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을 만든 하나님이 하급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육신을 만드셨고 육신을 나중에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천지의 이야기처럼 육체 영생 불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복음을 늘 잘 기억하시고, 또 신천지가 또 세밀하게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또 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언제든 구원하심이 그런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홍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심 감사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주를 굳건히 믿는 믿음 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 말씀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이런 이단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만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날카로운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씀을 우리가 능히 하나하나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깨달아가고 이 이단의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거룩한 지식으로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고 거짓 복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복음에, 놀라운 사랑의 복음에 우리가 빠져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그 복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몸소
몸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와 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그 부활의 복음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읽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말씀을, 귀한 말씀을 깨달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서 우리가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고 헛되고 거짓된 복음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를 여러 상황에서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